이번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배가분이 불교가 2600년의 어떤 그런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제 불교를 사상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좀 배웠습니다. 그죠?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오늘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죠? 다음입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래서 이제 이 대승 불교, 지금의 이제 시대를 우리가 이 대승 불교 시대라 얘기하는데, 이 대승 불교가 거의 AD 1세기경에 성립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승 불교가 성립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부파 불교 시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아무래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 이제 부파 불교로 전개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는 뭐 종교뿐만이 아니라 여타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 문화의 발전 또 변화에 따라서 이 종교도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또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불교적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당이 처음에는 크게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계율과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계율.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제정했던 건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일부에서는 계율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서 뭐요? 이 계율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그 이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도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다른 각도도 해석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분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열의 모습을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 나타난 분열의 모습을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열의 원인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율과 그죠? 계율과 교리의 이해 차이입니다. 이제 계율과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어떤 차이에 의해서 분열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분열이 이제 처음 나타나게 된 분열을 우리가 근본 분열이라 합니다. 근본 분열. 근본 분열. 그래서 근본 분열은 이제 두 개의 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중부라고 하는 이제 파와 상자부라고 하는 파가 나눠지는데, 대중부는 이제 우리가 진보 성향의 이제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대중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대중부는 결국 대승 불교를 일으키는 또 중요한 그런 어떤 주축 세력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대중부와 상자부는 이제 요즘의 말로 하면 이제 보수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우리가 어떤 집단이 구성이 되게 되면 항상 그 집단은 뭐예요?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항상 서로 각기 달라. 이제 크게 이제 가장 큰 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진보 보수. 요즘 우리 사회도 늘 진보 보수 때문에 그죠? 시끄럽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노동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집단도 마찬가지고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대중부와 상자부. 결국 이제 이 두 개의 갈라지는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다? 계율과 교리에 대한 이해 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중부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상자부는 뭐요? 시대가 변할지라도 예전의 전통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 그러면서 이제 또 분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말 분열이라고 합니다. 무슨 분열? 지말 분열. 그래서 지말 분열은 거의 18개에서 20개의 부파로 분열이 되게 돼요. 지말 분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여러 형태의 이제 파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한국 불교만 해도 파가 몇 개, 100개로 넘습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해하는 게 전부 다 달라요. 수행 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21세기도 100개 이상의 기독교는 더 많습니다. 기독교는 거의 2, 300개 파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어떤 종교 집단이든지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말 분열에는 약 18개에서 20개 부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분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교리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파마다 뭐야? 자기의 부파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뭐요?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론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논서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논서. 그래서 부파불교 시대 때 성립된 것이 이제 논서입니다.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을 주석해 놓은 것이 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하는 그 양이 경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논서들이 이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뭐냐면 어려워지게 돼요. 그죠? 하나의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막 그냥 해석이 20개, 100개가 막 해석이 되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파불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부정적인 이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건 뭐냐면 불교가 승관 중심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만의 이제 불교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불교를 접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자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탑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뭐요? 이제 개인 중심. 그래서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개인 해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뭐냐면 불교가 사회와 멀어지게 되죠. 결국 불교가 사회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불교가 점점 설자위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대중부계통의 진보적 성령화 제가불자 여러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당시 이런 어떤 교단의 잘못된 부분을 좀 개혁하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는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할 만큼의 새로운 불교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대중화시키게 되죠. 불교를 사회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가 스님들만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불교로 발전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부처님의 참정신. 부처님의 참정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신앙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뭐다? 대승불교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도 앞에서 한번 좀 정리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하야나. 마하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야나라고 하는 것은 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중국 한자로 하면 마하연 이렇게 됩니다. 마하연. 마하연이라는 말이 대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혼자서 타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럿이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대승이에요. 반면에 이제 소수는 뭐냐면 희나라는 뜻으로서 이제 혼자, 자기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소수적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대승불교는 여러 가지 사상적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 대승불교의 특징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스님들이 교리 시험을 보면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대승불교 특징에 대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술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뭐요? 시험지 앞뒤장 빡빡하게 써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거의 당골 메뉴예요. 대승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리이타의 정신. 대승불교 하면 자리이타의 정신이다. 자리이타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이렇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가 소승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의 이로움만을 추구했더라면 대승은 이타를 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출가 제가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가 제가가 함께 수행.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출가자 중심이었다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뭐요? 제가자, 여러분들도 삼보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보의 개념에 제가 신자인 여러분들도 승가의 개념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사부대중을 하잖아요. 사부대중. 그죠? 사부대중이 뭐예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 우바이는 뭐 남자 신도, 여성 신도. 우리가 보통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이제 사부 대중의 개념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함께 나타나게 돼요. 자, 세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부처님을 하나의 어떤 종교적 교주로서 믿음을 통해서 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 절대적 믿음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네 번째는 부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 새로운 인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는 부처님을 그냥 서가모니 부처님 정도,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중생의 스승, 이제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이런 개념이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요? 부처님은 절대어예요. 신격화되어 버려요. 대승불교에 와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또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뭐요? 법화경이에요.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우주 법계에 계시다. 우주의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부처님이 충만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삼신설에 대한 개념을 배웠잖아요. 일단 법신, 보신, 화신, 그죠? 이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 새로운 부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게 되면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부처님을 한 번만 생각하거나 이렇게만 해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법화경에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구도자로서의 보살 정신을 강조한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바로 이 보살 정신이에요. 보살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그 보살의 정신을
우리는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 큰 소리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서 대승불교 하면 이 말이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돼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상구보리. 이게 이제 보살의 수행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래서 대승불교는 바로 자 상구보리,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먼저 깨달음을 만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리적인 측면이에요. 이것을 자리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 이거 바로 상구보리. 이것은 바로 자리적인 거예요. 반면에 중생을 교화하는 것, 그죠? 중생을 제도하는 것.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타입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건 뭐라고요? 이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리이타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자리이타. 그러니까 자리이타라는 말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이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하는 뭐다?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 이런 겁니다. 자, 대승불교가 이러한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들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따라서 공사상, 반야사상, 연기사상, 중도사상, 유식사상, 열반사상, 보살사상, 법신사상, 성불사상, 화합사상, 교화사상. 이런 이제 사상적 토대가 대승불교를 이제 이루고 있는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상이라든지 반야사상, 또 연기, 또 법계사상 이런 사상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 과정이라서 오늘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공사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부에서 한 2과목 정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석사, 박사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불교학 전공인데도 예를 들면 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시고 화엄사상, 법계사상, 반야사상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문 과정에서는 이런 사상들을 중심으로 조금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공사상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과정에서는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전문 과정까지 가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우선 이제 이런 것들이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이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고 쭉 넘기시면 이제 대승의 구도자 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우리가 보살 사상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을 방편으로서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인도하며 깨달음과 열반 해탈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본원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 한다고요? 불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은 바로 뭐다? 핵심은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불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 함께 성불한다는 거예요. 다
함께 선물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중생을 제도하고 선불하기 위해서, 그죠? 중생을 제도 교화하고 그 중생을, 그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것을 쓰셨느냐? 바로 방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편. 이 방편이라는 말은 이제 훌륭한 수단, 좋은 수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수단, 방법, 그죠?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말은 여기서 불교에는 선교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방편. 금강경에 보면 선교 방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교 방편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훌륭한 방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방편을 쓰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방편을 이제, 그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방편을 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중생들의 근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근기라는 말, 이것도 이제 불교용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기, 방편. 그러니까 근기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방편이라는 이 말이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근기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죠? 기질, 적성, 능력, 이런 것들을 근기라고 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중생이 가진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장점인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근기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모는 뭐다? 그 자식의 근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잘하는 게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그 가지고 있는 근기를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막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막 음악도 시키고 미술도 시키고 막 그냥 다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 공부도 보세요.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연불, 그죠? 그 다음에 경을 본다든지 강경, 주려, 그 다음에 사경,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사경, 참선, 명상,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법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수행이 나에게 맞는가를 찾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해보다 보면 나는 자기 근기가 있겠네. 나는 그냥 이게 막 참선이나 명상이 앉아있는 거 내가 우리가 틀려서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절을 하는 거지. 몸을 움직이면서 자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수행법은 결국 뭘 하게 한 거예요? 중생들이 각자의 뭐예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근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우리가 이제 스님들을 보면 이제 스님들을 부류를 나눌 때 이렇게 나와요. 2판, 4판 이렇게 나눕니다. 2판, 4판 들어보셨죠? 이게 불교용 거예요. 2판, 4판이. 이제 스님들도 보면 2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2판성들은 주로 수행하는 이들을 2판이라고 해요. 뭐 참선한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이런 이제 스님들은 이제 2판성이에요. 2판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뭐 한 10년 정도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 때는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사파 쓰는 이런 이제 행정, 정치. 그러니까 스님들도 보면 정치순이 있습니다. 행정순도 있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주지는 뭐예요? 사파입니다, 사파. 사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지를 하기 위해서는 뭐요? 행정도,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그거 돼야 돼. 다 할 줄 알아야 돼. 요즘에는 막 주지가 뭐 연불도 해야죠, 본문도 해야죠, 강의도 해야죠.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그 길이 가야죠. 제 이제 도반생들 같은 경우도 이판승은 이판승, 사판은 사판 이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자, 나는 가만히 나는 이제 이판도 되고 사판도 되는 양다리 나걸치 그런 좀 케이스인데, 아무튼 이제 이 근기, 자신의 근기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아세요. 근기를 알아서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뭐요? 좋은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얘기예요. 중생을 방편으로서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그죠? 중생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마지막에는 뭐요? 중생을 제도하는 것. 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물이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데, 그 구도자의 이미지가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에요. 자,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 한번 좀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옆에 이제 뭐 영어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어요. 보디사트바 이렇게 있습니다. 보디사트바. 보살의 원어는 보디사트바예요. 보디사트바, 사트바.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유정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한자로는 그냥 보리살타 이렇게 이제 보면, 따라합니다. 보리살타가 이 지금 보리살타 이거 한자로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건 해석은 안 됩니다. 뭐 한문을 뭐 무지장하는 사람이라도 이건 해석이 안 돼. 왜? 보디사트바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경전을 번역하는 분들이 보디사트바를 그 음에 가깝게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 보리살타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살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보살이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깨달음을 구하는 생명, 깨달음 속의 중생. 다시 말해서 보살은 뭐예요? 중생인데 그 중생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그 깨달음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보살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설명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럽니다.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보살이 뭐냐? 스스로 지혜를 갖춘다. 깨달음의 지혜. 아까 삼구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 하와 중생을 제도 교화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보살은 진리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가는 구도자. 보살은 이제 진리를, 그죠? 깨달음을 구하면서 자비를 실천해. 그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뭐예요?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 또한 깨달음에 이르는 구도자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살이 대승불교에서는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말은 달라도 의미는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보살의 의미에 대해서 쓰세요. 하면 이걸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말을 만들어서. 아시겠죠? 그래서 한다. 보살은 자기의 안락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선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보살은 자신의 안락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뭐냐면 내 성불은 조금 늦추더라도 중생을 먼저 제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자들을 보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은 조금씩 달라도 뭐예요? 그 의미는 거의 드러나죠. 보살은 뭐예요?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의 안락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그 중생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바로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 이념은 뭐다? 아까 했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래서 보살이라는, 요즘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지금 보살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은 여성 불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보살은 성이 없어요. 성으로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언제부터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 했는가? 이것도 연구 대상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서 한번 쓰여지게 되면 그것을 그냥 은연중에 써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도 보살이에요. 스님도 보살이에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남자도 보살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살이고. 왜? 보살은 뭐냐면 깨달음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수행정진하는 이들을 전부 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냥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 하고 남자를 거사하고 이렇게 이제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뭔가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이제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요. 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예요. 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자식을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같이 상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아마 답일 거예요. 왜냐면 그 영향을 이제 크게 느낀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관음신앙, 지장보살, 지장신앙 이런 신앙들이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여성 신도들을 보살이라 안 한다고 말해요. 중국도 그렇게 하고 유달리 우리나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살은 자식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보살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보살이라는 명칭이 이제 사용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은 중생을 깨우치게 한 존재예요. 보살은 중생이 있으므로 보살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보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경우에 보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의 병도 나을 것이다. 유마가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깨우치게 한 존재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는 일과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보살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에는 여러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관세음 보살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관자재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죠? 관자재. 이제 원어는 아발로키테스파라 이렇게 합니다. 아발로키테스파라. 그러니까 아발로키테스파라를 그냥 뭐요? 관세음, 관자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용어 자체가. 자, 근데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이
명호의 의미가 아주 깊어요. 자, 우리가 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볼관자입니다. 무슨 관자? 볼관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한자가 또 있어요. 견자가 있어요. 견자. 이건 무슨 견자? 볼견자예요. 무슨 견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순수 한글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대화 속에서 명사는 거의 한자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단지 우리가 한자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하지만 실제 명사는 다 거의 한자입니다.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라서 한자를 알면 그죠? 조금 낫죠?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도 참여 와서 한자 공부한다고 진짜 힘들어요. 처음부터 알고 머리가 그게 아니니까 다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 자, 이 관과 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도 보면 관자재보살,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 했는데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번역자에 의해서 관세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관자재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 여기서 견은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견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건 견입니다. 아셨죠? 눈으로 보는 건 뭐라고요? 견. 근데 이 관은 뭘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본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아니죠.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뉴욕도 볼 수 있고, 저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볼 수 있고, 저 서울 남산도 볼 수 있어요. 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다. 그래서 이 관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종이 한 장 내 눈앞에 딱 가져놓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못 보죠? 굉장히 제한적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자라는 한자어를 쓴다는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음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세음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의 소리예요. 세음은 무슨 뜻이라고요? 중생의 소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은 늘 힘들고 괴롭고 번뇌하는 이런 소리를. 그래서 맨날 이 중생의 세계는 고해이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힘들어요. 괴로워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고, 그죠? 그 세상의 소리, 중생의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관해서 그 중생이 원하는 말을 다 성취시켜주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못 살겠다, 괴롭다, 죽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중생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음이라는 말은 이근 원통이다. 그래서 이제 관음전을 우리는 원통전이라는데, 통도사는 원통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통전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관음전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하면 자비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자비를 상징해요. 그래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다 성취게 해주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는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자식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이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 주는 거예요. 다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관세음 보살을 지극정성으로 염하고 받들면
보살은 33가지 음식으로 나타나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 소원을 성취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이름으로 염하면 관세음 보살이 그죠? 우리가 염하는 그 소리를 반해서 중생들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해 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이 관음경에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중생들이 원하는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을 염하는 소리를 다 듣고 33가지의 몸을 나타내.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음 보살은 여러 가지의 모습의 관음 보살이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 요 지금 이제 관음을 보통 우리가 수월 관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음? 네, 수월 관음, 수월 관음. 그 다음에 여의륜 관음, 여의륜 관음, 마두 관음, 마두 관음. 그 다음에 11년 관음. 11년 관음은 11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경주 속그람에 가면 11년 관음 보살을 볼 수 있어요. 웃는 얼굴, 슬픈 얼굴, 괴로운 얼굴, 화난 얼굴, 이런 얼굴이죠. 11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천수관음, 그죠? 그 다음에 성관음. 이런 이제 다양한 관음 보살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교화하는데, 그래서 이 관음 신앙은 특히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권에서 아주 이제 성행을 하고, 특히 이제 티베트 불교도 관음 신앙이에요. 티베트 불교. 관음 신앙이고, 우리나라 종파 중에서 여러분들 천태종 있죠? 천태종도 관음 신앙이에요. 그래서 관음 신앙을, 뭐 별도로 관음종이 따로 있긴 있지만은, 아무튼 이 관음 신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관음보살은 이 보관, 머리에 보관이 있어요. 항상 관세음보살님은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 있는 보살을 협시보살이라고 합니다. 무슨 보살? 협시보살. 그래서 보통 좌우보처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협시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협시보살로 누가 있느냐? 관음 대세지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관음 신앙이 이제 그러한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다 성취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 만수실이라는데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음은 어머니요, 문수는 아버지다 이렇게. 문수보살은 좀 무섭습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위험과 용맹이 있는 보살이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문수도량이 있죠. 저 오대산, 그죠? 상원사에 거기 도량이 있는 문수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수를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위험이 있어야 돼요. 어머해야 돼요. 어머니는 반대로 뭐예요? 자애로워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절대 안 돼요. 아버지는 위험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요.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엄마가 위험이 있고 그냥 아빠가 자애로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도 아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서 그죠? 관음보살과 함께 이 대세지보살도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 있어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이다, 행원의 보살이다 합니다. 저 중국에 가면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게 보현성지예요. 해발 3,000m 이상의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보현 행원품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등장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장보살이 있어요. 그죠? 땅지자 감출장자를 써서 지장이라는 의미는 대지의 근원이며 모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땅 속에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은 모든 생명을 키우는, 생장시키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육도 중생을 제도하는데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겠다. 원력을 세운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 원력이 크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합니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또 지장보살을 유명교주 지장보살 이렇게. 유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세계의 교주가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 눈앞에서 석장을 쥐고 지옥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계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시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내가 이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아니하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원력을 세운 보살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원력이 큽니다. 특히 이 지장신앙은 사회가 혼란할 때 이 지장신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간혹 이 지장신앙만을 좀 하는 스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약간의 사회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왜냐면 똑같은 부처님 불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보통 관음, 문수, 보현, 지장, 이것을 4대 보살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대세지 보살까지 내면 5대 보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보살들은 전부 자비를 근본으로 합니다. 뭘 근본으로 한다? 자비.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자비사상, 자비의 종교다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사랑의 종교고, 사랑. 근데 사랑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신을 믿지 아니하면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보편적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의 자비는 뭐냐면 보편적 자비예요. 어떤 특정인에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든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자대비라는 말을 하죠. 불교에서. 그죠? 그러니까 대자대비. 대자대비라 했을 때 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이익과 행복을 준다는 의미가 바로 자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사랑스러울 자자인데 이 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생에게.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 자예요. 비는 뭐냐면 고통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심이에요. 자, 그래서 바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라고 지키는 것처럼 온갖 생명에 대해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개념이 마치 어머니의 그런 모성과 같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면서 또 그 자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보살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계를 받아서 이제 불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불명을 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살이라고 하는, 뭐 불자라는 이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여러 불명들이 있잖아요. 복보하 보살이,
그래도 이제 보살 이렇게 안 하면 또 끝에 님자도 붙인다는 거예요. 이제 보살님.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인행 보살님.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보살들이 보살을 완성해가는, 그죠? 하기 위해서 보살의 수행이 필요한데, 자, 그 수행을 우리는 육바람일 수행이라 합니다. 무슨 수행?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내가 어떻게 불자로서 수행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수행은 육바람일 수행이 근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수행한다 하면 무슨 뭐 참선한다, 뭐 명상한다, 무슨 연구를 한다, 이걸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바람일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첫째, 부동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심. 이 부동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하는 변화무쌍한 게 우리 중생의 마음인데 수행의 마음은 그러면 안 돼요. 흔들림이 없는 부동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어요? 한결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결같아야 돼요. 수행은 한결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분별심이에요. 분별하지 않아야 돼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좋은 거, 싫은 거, 뭐 이런 거 온갖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덕심이에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쌓는 거다. 그래서 공덕심을 가지고 우리가 닦아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바람일 행위 보시바람일입니다. 이거는 일단 외우셔야 돼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그 다음에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바람일행을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보시바람일이란, 보시라는 말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을 뭐란다?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시하면 그냥 뭐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보시를 얘기할 때 삼시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랍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 이 삼시라고 해요. 이는 이제 불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는 물질적 보시를 제시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법시는 뭐냐면 진리,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법시예요.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무예시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보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을 생각해요. 스님들이 맨날 법문할 때 보시하세요, 보시해서 공덕 지으세요 하니까 무슨 뭐 절에 무슨 맨날 뭐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가 가난한 사람이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니. 그것을 무제칠시라고 해요. 이거 아주 이거 엄청난 법문이에요. 이거 무제칠시. 그러니까 무제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 뭐요?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막 째려보고 그냥 막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사람을 부드러운 눈으로. 그 다음에 미소예요. 미소. 그죠? 사람을 대할 때 인상 쓰고 있지. 미소. 참 이 미소진 요즘 사람들이 그죠? 미소를 다 잃고 살잖아요. 미소 이거 사람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해주게 거려도 좀 그렇고 그죠? 아무튼 미소를 쓰시네. 그 다음에 언어예요. 언어. 고운 말. 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보시가 공덕이 큰 거예요. 행동, 예의 바른 행동, 착한 마음, 양보, 사람을 편안히 해주는 거. 이 지금 전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가지가 돈이 필요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7가지가 있다. 이게 무제시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보시를 하는데 상의 없이 보시를 해야 돼요. 그것을 무주상보시라 얘기합니다. 무슨 보시? 바랍니다. 무주상보시. 다시 말해서 내가 보시를 했더라도 보시를 했다라는 상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상을 가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만큼 해주었는데, 해주었다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뭐요? 그 상대가 그만큼의 어떤 대가를 해주면 되는데, 그죠?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독림선을 다니면서 내가 절에 얼마나 했는데 스님이 나를 뭐 본체만 지하고 그랬대. 그다음부터 안 나온다. 이거 뭐야? 전부 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륜이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된다. 삼륜 청정을 얘기해요. 삼륜은 뭐냐면 첫째 보시하는 사람이 청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이 없어야 되겠죠. 대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돼요. 도둑질한 걸 보시하면 안 된다. 사기친 걸 보시하고 나는. 예전에 요즘에 그 뭐죠? 도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 도박. 그 해갖고 막 그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절에다 그걸 시주를 할 거예요. 결국 그 스님도 잡혀갔다. 왜냐면 그건 범죄 그거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냥 시준 줄 알고 가는데, 그러니까 보시하는 물건도 뭐 해야 돼요? 청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보시를 받는 자도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삼륜이 청정해야지 그 보시의 공덕이 크다 이 말씀하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바라밀은 우리 중생의 탐욕심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베푼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푼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식들한테 기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지게바람입니다. 지게바람이는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5계를 받으셨잖아요. 5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게바람이를 실천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게바람이는 5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욕바람이입니다. 인욕바람이. 우리가 인욕이라는 것은 참음이라는 뜻이죠. 참는다는 뜻인데, 여기서 인욕은 뭐냐면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것을 인욕이랍니다. 인욕은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이 그냥 내가 더러워서 참고 안 입고 와서 참고 내가 막 그냥 할 수 없이 참고 이건 인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다라는 생각조차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참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인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참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그 마음이 또 일어나요. 또 분노가 또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이고 내가 그냥 만나 네 보고 내가 참는다 이러면 안 돼. 그 참는다라는 생각조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이 있으면 인욕바람이는 힘들다. 아상이 뭐예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요즘 말로 현대에 보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맨날 여러분들 뭐 자존심이 상하니 자존심 뭘 가지고 자존심이라고 뭐? 예? 여러분 맨날 자존심 하잖아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러는데 그 자존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뭔가 이렇게 나다라는 생각 속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랍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은 오직 참음으로서만 극복되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 그 원한은 쉬어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서만 원한은 사라지나니 이런 이제 북경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만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병이,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몸이 아파서 병이 드는 것은 치료도 뭐 가능하겠지만 마음이 병드는 것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그 밑에 보세요. 바랍니다. 몇 천급 동안 쌓고 쌓은 선행 보시 부처님께 바친 공양 이와 같은 선업들도 화내는 마음 한번 일으키면 그 공덕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아무리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뭐 그냥 하고 한다 해도 화 한 번 내는 순간 싹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 구절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일기진심수사고 한 번 그죠 진심 화를 내면 뱀의 몸을 받는 거예요. 한 번 화를 내므로써 뱀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화를 몇 번 내셨어요? 뱀몸 받는 건 당상이다. 당상. 이 설화가 있어요. 한 스님이 수십 년을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만큼의 이제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나무 안에서 자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더니 그 나뭇가지에 있던 솔방울이 스님의 머리에 딱 떨어진 거예요. 딱 떨어졌는데 스님이 애쉬해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 이건 뭐야? 분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공부했는데 그 바람이 불어갖고 솔방울이 머리에 떨어지는데 확 짜증을 낸 거죠. 그 감으로 이 스님이 죽어서 구렁이가 돼요. 구렁이가 됩니다. 구렁이가 돼갖고 그 꼬리로 글을 쫙 쏘는 글 중에 하나가 일기진심수사고예요. 후세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 화내면 나처럼 화 한 번 내므로 인해서 뱀의 몸을 받게 된다. 화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많이 또 집에 가면 또 뭐 온데간 데 없다. 그래서 화내는 것보다 더한 제약은 없고 인욕보다 어려운 고행은 없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인욕바라기를 닦아야. 그래서 보살은 인욕. 그래서 부처님을 인욕수행자라고 합니다. 인욕수행자.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수고리야 내가 과거에 인욕수행자였는데 누가 나에게 보죠? 사지를 쳤다고 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왜? 나에게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욕,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이에요, 인욕. 그죠? 그것을 다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바람이는 노력하는 마음이고, 그죠? 선정은 마음의 평안을 닦는 생활이고, 지혜는 뭐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반야 지혜를 증득하는 것. 그래서 보시에서부터 지혜에 이르기까지 이 6가지 바라밀이 보살이 닦아야 될 수행이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도시와 인욕반항을 꼭 명심하시라. 그 다음에 사서법이 있어요. 사서법. 말합니다. 사서법. 이 사서법은 아주 중요한 보살이 중생을, 그죠? 중생을 이끄는데 네 가지로서 중생을 이끌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의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사서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네 가지 덕목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보시설. 설이라는 것은 내 쪽으로 향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도자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덕을 쌓아야 되고 갖추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게 첫째는 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설. 베풀어줍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절대 인색하게 살면 안 돼요. 늘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잘 베푸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것이 꼭 물질이 아니랬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내가 부드러운 미소도 있고, 고운 말도 있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전부 다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에어섭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에어섭.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써요. 그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말들을 함부로 하는데, 뭐 그것이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나는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인데,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그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감동을 받고 하는 건데, 상처도 주고, 그죠? 그래서 에어섭, 부드러운 말로써 사람들을 전부 향하게 합니다. 입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 그 몸은 스스로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입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도끼가 한 자루씩 있다. 그래서 입을 잘못 늘리면 그 도끼가 스스로 자기의 입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악한 말 때문에 생명을 일으켜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재앙은, 그래서 모든 재앙의 근본은 어디다?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을 할 때 가려서 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도반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배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시하문이니 필가엄수하고 신내 재본이니 불은 경동이여다 하는 구절인데, 입은 재앙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필가엄수하라. 반드시 의미 지켜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남 흉보는 말 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또 우리가 요즘 내가 말씀드린 뭐 카더라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걸 말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가 맨날 뭐 카더라, 그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신내 재본이니 부른 경동이여다.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가세요 할 때,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타섭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이익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중생을 섭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동사섭이에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행동을 같이 하고 내 몸같이 중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요? 차별 없이 대하는 거죠. 차별 없이. 차별 없이 중생을 대함으로써 그 중생을 바로 행하게 하는 것이 사서법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서법. 그 다음에 보살은 네 가지 마음, 사무량심을 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비희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비희사 해서
이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무량심은 중생에게 뭐야? 행복을 주는 마음이에요. 행복과 기쁨을 주는 마음. 무량이라는 말은 한량없이 주란 말이에요. 한량없이 줘. 그 중생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마음이에요. 비무량심은 중생의 고통, 아픔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남의 그냥 아픔을 나의 기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보살이 아니죠. 보살이. 그래서 비무량심은 중생의 아픔을 함께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희무량심이 또 중요해요.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여요. 남 잘 되는 하여튼 뭘 걸어도 건다 이거예요. 보살은 그러면 안 돼요. 보살은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마지막에 사무량심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별, 요즘 보니까 우리 그 사회가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사회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어를 많이 이게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데 바로 이 사무량심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또 평등하게 그죠? 대하는 마음이 바로 사무량심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나에게 공양을 올리든 공양을 올리지 않든 그와 관계없어요. 보살은 똑같이 중생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보살이다. 보살은 초월적인 객체가 아닙니다. 자기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중생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모든 이들을 보살이라. 그래서 대승불교가 왜 보살 사상을 강조하는가 이런 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상이에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근데 우리는 그냥 관세음보살 무슨 대세지장 무수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내 가족, 내 사회, 내 가정, 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수행하는 이들을 전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참정신인 보살정신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자. 그죠? 대승불교는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삶이에요. 더불어 함께하고 함께 행복을 느끼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죠? 보살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불교의 사상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냥 이게 보편화되지 있지 못하고 보살들 의식조차가 이런 개념들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육바라밀 아셨죠? 육바라밀을 수행으로 삼고 네 가지 마음으로 중생을 섭하고 또한 네 가지 마음으로 항상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행복하게 가꾸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